목사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쉬워도 가정에서 인정받기는 어렵다. 아내에게, 특히 자녀에게 인정받기 어렵다. 의미 있는 말이죠. 목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. 하지만 과연 그 가정에서도 그 목사가 참 우리 남편, 좋은 남편이다. 우리 아빠 참 좋다. 라고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쉽지 않다는 겁니다. 저는 수많은 목사님 자녀들을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. 한 명도 난 우리 아빠 목사한 거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 못 봤던 것 같아요. 어려운 교회들이었겠죠. 세상에서도 수신제가 지고편천하 얘기합니다. 세상을 움직이기 전에 나를 잘 가꾸고 내 가정 가꾸는 거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.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자기 가정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세계를 복음하겠냐 하는 뜻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 가정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을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 TV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젊은 부부들 살아가는 이야기 싸우는 거 보면은 나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어요. 가정이 아니고 전쟁터고 이게 아슬아슬하고 오늘 당장 무너져도 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녀들 상처 속에 있고 나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. 하면서 또한 우리 예전 교회에 젊은 부부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역시 복음이 능력 있다. 복음이 힘 있다. 생각되어지고 이번 연도에도 우리 예전 교회 그저께도 또 한 명 우리 단이 동생이 태어났죠. 참 8명? 9명 태어나는 것 같아요. 참 귀하고 이 결혼을 헛되게 생각하고 자녀를 내 인생의 고통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정을 잘 이해하고 응답받고 자녀 잘 응답받는 거 이거 이상의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태영아 우리 부모님들 꼭 은혜 받으시고 중요한 거는 내 가정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결혼하는 건 쉬워요. 하지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. 첫 번째입니다. 성경과 가정입니다. 성경에서는 가정을 어떻게 보고 있냐? 첫 번째입니다.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입니다.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준 것이 아니었고 아담의 가정에 주었죠. 아담의 가정에 주면서 돕는 배필로 주신 겁니다. 언약을 지키는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가정을 준 거예요. 하나님이 언약을 처음에 복음 주셨을 때는 아담이 아닌 아담의 가정에 주신 겁니다.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거겠죠. 두 번째입니다. 흑암의 공격입니다. 욥기를 보니까 욥을 공격할 때 가정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. 또한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마지막 때 오는 고통은 가정의 고통이었어요.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하며 무정하며 돈을 사랑하고 가정의 흑암의 역사가 공격되어지는 역사. 이 가정을 통하여 우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. 세 번째입니다.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.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. 성경의 중요한 사람들, 중요한 가정, 중요한 자녀, 중요한 사람의 집,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. 그 가정, 그 집이 아닙니다. 그 가정 하나가 그 지역을 복음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? 하나님 앞에도 중요하고 흑암 역사가 보게도 가정은 중요하고 세상 보게도 중요한 거. 또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막 유능하고 능력이고 힘있고 내 가정이 막 설렁설렁하고 막 가정만 가면 막 첨예하게 부부간에 대립하고 그거 피말라 어떻게 삽니까? 근데 그렇게 살더라고요 사람들이. 자, 가정을 지키는 것 세 가지 있어야 됩니다. 첫 번째, 언약의 확신입니다. 이게 있어야 돼요. 확신.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후대에 대한 확신. 요셉이 팔려갑니다. 노예가 되어집니다.
딱 하나였어요. 확신.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. 여기에 대한 확신. 내 가정에 확신이 있다? 무너지지 않습니다. 부부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.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어져요.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예요.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어져요.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면 다 되어집니다.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. 세계 선교입니다. 하나님은 반드시 온 세상을 복음화하신다. 주님 명령입니다.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고. 우리가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. 주님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. 이게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에요.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. 가정에 위기 올 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. 시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. 하다 보니까 더 가정을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해요.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. 내가 사망의 MC만 골짜기 가고 홍해 앞에 가고 불 앞에 가고 물 앞에 가고 뭐 사자굴 앞에 가고 골리앗 앞에 서도 이 확신이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. 이거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. 천하 없어도 이거 없으면 흔들립니다. 막 미래가 두렵다라고 하고 서로 막 원망하고. 세 번째입니다. 여기에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. 하나님은 이거 이뤄 나가신다고. 저는 이거 믿습니다. 이 세 가지. 목사님, 세계가 복음화됩니까? 예, 됩니다. 왜? 이게 되어지니까.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믿고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. 가정에서 어떤 대화를 하든지 이거 중심으로 대화를 하세요. 네가 왜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. 너를 무시하니까 그런 거야. 야, 글쎄요.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진 않겠죠. 하지만 상당수가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되어져요.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지 막 지옥 같고 막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. 자, 이거는 이미 와 있는 겁니다. 부부 가운데 이거 날마다 얘기하세요. 확립하세요. 믿는 자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. 두 번째입니다.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.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.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어져요.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의 은혜가 있습니다.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긍휼 베푸시고 가병 318명을 누릴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. 우리 가정에 이 능력이 은혜로 임해야 돼.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.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. 이것은 이삭입니다. 르호봇의 경제를 얻게 되어집니다.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.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. 이것은 야곱입니다.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어 주십니다. 우리 인생에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. 이거 하나님이 안 하신 거 없습니다. 우리 인생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. 세 번째입니다. 믿음의 신뢰입니다. 믿음의 은혜.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. 세 번째. 첫 번째, 신뢰가 있어야 돼요. 가정에. 어떤 배우자, 사랑, 좀 세상이 많이 막 바뀌고 하다 보니까 뭐 간통법도 폐지가 됐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뒤숭숭한 것 같아. 특히 이제 가정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겠죠. 글쎄요. 저는 지금 제 아내가 그렇게 뭐 이쁘다, 너무 좋다, 이런 거는 생각 안 들어. 나만 쓰레기입니까? 저는 나만 그런 겁니까? 근데 그냥 좋아.
친구 같아. 문자할 때 친구야라고 보내요. 친구야. 그럼 거기서도 알았다 친구야 보내요. 그 친구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담겨요. 나랑 같이 살아주고 자녀를 양육하고 같이 막 가끔 가다 보면 참 미안한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고. 글쎄 그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 같아.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고, 부부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. 신뢰, 내 아내, 내 남편에 대한 사랑. 막 너무 좋고. 나는 아내에게 매일마다 문자를 넣어요. 심심하니까 뭐 넣기던데, 아내는 안 넣어. 하다가 내가 한 이틀 안 넣으면 또 문자가 와. 요즘 왜 문자 안 넣어? 그래서 또 넣기도 하게 돼요 지금. 이제 집에서 이제 막 아내랑 막 틱틱댑니다. 내가 이제 막 장난치는 거죠. 그럼 아들들이 보고 와서 씩 웃고 가요. 유치하다는 거지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이제 여러분보다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, 이제 한 40세 중반 정도 되는 분들 만나서 얘기해 봤어요. 가정이 어떠냐? 했더니, 다 너무 좋대. 어떤 가정은 한 번도 안 싸워본 가정이 있다네? 그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. 전문의하고 상담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, 그 가정은. 이거 중요한 겁니다. 신뢰. 가정에서의 신뢰. 이마 잘못된 문화가 막 교회까지 들어와서 누르까지 퍼져나가고, 뭐냐, 이마 사회는 많이 무너진 것 같아. 그래도 하나님의 가정,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우리 거룩해야 되고. 두 번째입니다. 자, 절제. 어떤 씀씀이 200만 원 벌면은 199만 원 써야지 300만 원 쓰면 되겠습니까? 여기 어떤 명품 이런 거 막 그거 있어야 되고, 내 남편이 버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게 막 카드 굉장히 문제되는 겁니다.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 기독교인은 중요하게 돈 관리하고 잘 써야 되겠죠. 그래서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셔야 돼요. 이런 게 가정에서 갈등이 되어졌다?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어떤 사랑. 이거는 말, 표현. 좀 말을 할 때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요. 내 남자, 내 여자다 보니까 막 쉐게, 막 강하게. 막 처음에는 좋게 하다가 안 되면, 야, 너, 와! 하고. 나는 아버지, 어머니 결혼 생활 하시는 거 보면서 한 번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, 야, 너 한 걸 본 적이 없어요. 하세요. 가셔야 돼요. 근데 나는 두들겨 패. 내가 이해가 됐어. 좋은 집에서 나 맞는 거구나. 한 번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화를 내거나 뭘 집어던진다거나 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. 나 그거 배웠어요. 말 이쁘게 하는 거. 이게 막 내가 너무 막 확 눌렸다 보면 막 세게 나가. 막 짜증 섞인 말. 여러분 짜증 섞인 말을 남편이나 아내한테 할 때 얼마나 영적으로 타격받는지 아십니까? 한 번은 전화가 왔네. 어머니한테 이제 전도사 때 기훈아 큰일 났어.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. 난 불난 줄 알았어요. 차를 막 몰고 집에 갔죠. 집에 딱 들어갔죠. 불이 안 난 거야. 내가 엄마한테 엄마 왜 불 안 났는데? 그러니까 불 난 게 아니고 비 오니까 창문 닫으라고. 빨래 널었는데 빨래 비 맞는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한 거야 나한테.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 잘 들어요. 다음부터 그러지 마. 나 오다가 사람 칠 수도 있고 큰 사고 낼 수 있는 거야. 사람 마음을 그렇게 경록히 하는 말 하지 마요. 기분 되게 나빠하시더라고. 하지만 얘기했어. 아내 남편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말을 그렇게 한 번에 강하게 해야 돼. 이걸 들어야 돼. 하니까 세게 팍 하는 거야. 그 사람 얼마나 물린지 아십니까? 나는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해. 지창욱인가요? 지창욱? 그분이 그랬어요. 부부 가운데 남편들에게 물어봤대요. 뭐가 가장 아내에게 불만이냐?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하더라고. 나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.
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겠죠. 그래서 가정은 지금 이게 있어야 돼. 은혜가 있어야 돼. 지금 부부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. 신뢰. 서로 믿음이 가야 돼. 막 서로 막 뭔가 숨긴다. 뭔가 막 이상해. 그거 어떻게 삽니까? 힘들어가지고. 모든 게 다 의심이 되는데. 또 절제. 이게 막 다 사재 끼고 쓰고. 글쎄요, 뭐 우리가 집을 얻기 위해서 은행 대출 같은 건 제도 이해가 되어져요. 은행 대출은 돈이 빚이 아닙니다. 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, 자산. 왜냐니까 내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. 돈을 몇 억 버는 사람은 몇 억 써야 돼. 그래야 사회가 움직이는 거예요. 근데 사회 초년생인 우리가, 넉넉지 않은 우리가 막 한다?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때는 저축하는 것도 마음에 길러야 돼. 하고, 지금 사랑, 특히 말 표현하는 거. 말 막 세게, 강하게, 막 격동케, 격노케, 막 불안하게, 초조하게, 막 억압하고, 누르고, 비하하는 말. 이 부부 가운데는 친하니까 나오거든요. 꼭 굉장히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. 자, 결론입니다. 그러면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. 왜냐니까 이 가정에 뭔가 영향을 받아. 부모님 영향을 받고. 어떤 분이 계셨어요. 남편이 그냥 일 잘 생겼어. 좋은 대학 나왔어. 일을 안 해. 오늘 굶어 죽어도 일을 안 해. 왔다 갔다 동네 앞에 마실 다니고. 여자분이 일평생 한이 뭐이냐. 네, 저 남편 안 되는 거구나. 아무리 오늘 굶어 죽어도 일을 안 한다네요. 왔다 갔다 하고. 이제 남은 몇몇 자녀한테 이제 소망 있는 거죠. 그래서 막 이분이 막 손 다 헐어가면서 일해가지고 자녀들 다 대학까지 보냈어. 어떻게 된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. 와, 신기하다. 할아버지가 무당인데 아버지가 무당되고 자녀가 무당되고 그 자녀 무당 나오고 신기하다. 어떤 자살자 나오는 집안도 있더라고요. 신기하다. 자, 가문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싸워 나가야 돼요. 내가 이 집에 시집 갔다. 이 집안이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. 귀한 것도 있어요. 근데 안 좋은 거 있다. 그거 흘러가요. 그거 싸우셔야 돼요. 두 번째입니다. 나의 약점도 있습니다. 뭐 남편만 아내만 나쁩니까? 나에게도 안 좋은 거 있어요. 자꾸 알아가면서 은혜 받아야 돼. 특히 이 세 가지는 꼭 마음에 기억하세요. 남자, 여자 할 거 없이 꼭 마음에 둬야 돼. 가정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이에요, 이게. 부부 가운데 막 신뢰가 안 되고, 막 뒷조사해야 되고, 막 돈 문제 때문에 막 갈등하고, 돈을 못 벌어서 갈등이라기보단 내가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잘 못 써서 갈등이 나는 것 같아. 없으면 없는 대로 쓰면 되는데. 이 사소한 거, 별거 아닌데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거. 세 번째입니다. 후대의 연약함.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도 또 뭔가 연약한 게 보여요. 안 보입니까? 나중에 보입니다. 이런 건 싸워 나가셔야 돼요. 가정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의 모든 가정이 언약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